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타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유다의 미래가 정말로 아찔한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위기 속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7장은 열방을 향한 심판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희망을 갖고 계시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7장으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숨가쁜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은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마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는 뭐냐, 결국에는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고 또 어려운 고난을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인간의 방식 저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첫 위기를 만나게 되는 12대 아하스 왕 때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맞서 남유다가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로서는 이게 그들을 맞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꾸미고, 그래서 거기에 남유다가 함께 해주면 능히 이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병사 12만 명이 죽고요, 부녀자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다는 정말 망연자실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포로를 끌고 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제 포로를 끌고 갈 때에 이제 이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싸웠는데 유다가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하는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포로를 놓아주게 되므로 이제 포로를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을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유다는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유다와 아하스 왕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누구를 향한 믿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위기를 당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노여움이 일어나고 큰 연기가 바래지고 큰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굳게 서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위기의 극복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걸 극복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오히려 지름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굳게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서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